두 번째, 제사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신명기 33장 한번 봐주세요. 33장에 8절부터 잠깐 보시면요. 시간에 쫓깁니다. 8절 한번 봐주시면요. 레위인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기 보시면 신명기 33장은 1절 보시면 모세의 축복 기도입니다.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12지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명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주의 둠밈과 우림을 가지고 제비 뽑는 겁니다. 하나 기억합시다.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는 신성한 제비 뽑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거기 10절을 보시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율법 가르침입니다.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두 번째 임무입니다. 세 번째는요, 11절, 거기 보시면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리로다. 세 번째가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책임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는 없습니다. 예배 시에 축복합니다. 축도. 아론의 축복이 나오죠. 다섯 번째는 소송의 판결 역할도 합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토라의 티칭, 토라 티칭. 두 번째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먼저 토라 티칭입니다. 율법의 제사장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18절을 한번 봐주세요. 여긴 다 같이 한번 펴주십시오. 예레미야 18장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나. 여기 보세요. 제사장에게서 토라입니다. 그리고 지혜자에게서 모략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개정 성경 갖고 계신가요? 개정에서는 책략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 모략도 그렇고 책략도 그렇고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그게 히브리 말로 에짜거든요. 히브리 말로 에짜라는 말인데 그 에짜라는 번역이 모략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책략이라는 말도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에짜라는 말은 이건 긍정적인 말이에요. 충고입니다. 충고, 카운슬링. 충고, 조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우리말로 모략으로 번역했고 과거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책략으로 좀 순화시켰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것도 부족해요. 그렇게 지혜자에게서는 애짜, 충고나 조언이 나오는 거고 제사장에게서는 토라가 나오고 예언자에게서는 뭐라 그랬죠? 말씀. 아까 얘기했죠? 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러면은 예언자에게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토라입니다. 토라. 그러니까 예언자는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말씀의 전문가로서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의사들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자고 또한 판검사들은 생활을 잘못된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목사는 어떤 영육, 이게 뭐라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생활적이고 영혼적인 아주 다차원적인 것들을 종합 치료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의 치료의 도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의 전문가이어야 되죠. 이건 우리의 마지막 정체성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신학자 이름은 사실 몰라도 됩니다. 신학자 이름 몰라도 돼요. 뭐 볼트만 무슨 뭐 칼바르트 몰라도 돼요. 여러분 설교할 때 칼바르트가 말합니다 그러면요. 교인들은 다 기절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지 신학자 말 듣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학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이건 우리 존재 부정입니다. 성경도 모른다면 우리가 도대체 뭘 합니까? 교회에 가면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겸손히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큼은 철저히 읽고 철저히 알아야 된다. 이것이 제가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거고 저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독일의 신학이 신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신학의 방향은 좀 우리랑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보면은요,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신학대학 들어가면은 맨 처음 하는 게 미벨쿤데입니다. 성경 통독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 되게 재미없습니다. 우리 보은대학은 아침 7시에 하거든요. 그거 뭐냐면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읽으면서 도표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몽땅 외우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1장은 1절부터 몇 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다. 2장은 무슨 내용, 3장은 무슨 내용. 그거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붙어 있다. 이거를 철저히 암송하게 합니다. 거의 외울 정도가 돼야 돼요. 어디에 뭐가 붙어 있다. 이거를 한 2학년, 3학년 때쯤에 각 학생들이 속한 교단에서 시험을 봐요. 오랄 테스트로. 오랄 테스트로 약 15분 동안 시험 봅니다. 창세기 3장을 분해해보게. 그럼 3장 1절부터 몇 절까지는 타락기사고 뭐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무슨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내용이 신약 요한계시록에도 있는데 예,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또 잠언에도 있지 않나? 예, 잠언 18장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성경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성경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법관이 판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이 법전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잠깐 이제 심의하다가 잠깐만 내가 학부 때 배워가지고 잠깐 잊어버렸거든요. 잠깐만 뒤져보고 뭐 이러다가는요 그 사람들 갑니다. 뭐 이 외과 의사가 해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해부학은 학부 2학년 때 배워가지고 제가 잘 모르거든요. 해부학 책을 펴놓고 일단 찢자. 그리고 찢어놓고 보면서 했다가 그 사람 죽어요. 적어도 목회자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가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학위를 마치고 바로 와서 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은 걸 배웠고 내 신학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평신도들을 섬기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신학자는 목회자의 설교를 섬겨야 되겠다. 그때 그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 당시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 가지 배운 바가 많은데 교인은 2명이었거든요. 교인은 2명이요. 네. 그래도 역사는 깊었어요. 한 6년, 7년 된 교회였는데 6, 7년 동안 교인이 10명을 못 넘어가서 계속해서 목회자가 갈렸어요. 갈리고 그 교회를 폐쇄 명령을 내렸어요. 교단에서. 터가 안 좋아가지고 목회자 잡아먹는 교회,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저에게 3년 동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3년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한세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했어요. 근데 2명이라도요 할 거 다 해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다 해야죠. 수요 있죠. 금요 철야 있죠. 주일날 아침 저녁 있죠. 또 토요일날 신방화 달래요. 구역 예배. 그리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도 한 10대 명 놓고 설교하는 것하고 2명 놓고 하는 것하고요 2명이 더 힘들어요. 숫자가 주는 에너지가 크거든요. 보통 우리 순복음교회 같은데 부흥회 가면은 단위가 한 몇천 명이거든요. 한 5, 6천 명 앉아있는 데하고 자그마한 교회 한 10명 앉아있는 데하고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죄송합니다만 5천 명이 앉아있는 그런 교회 가면요 설교자가 취해서 나와요. 나는 그냥 한마디 던진 것뿐인데 아멘!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요 내가 대단한 설교자가 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은혜가 돼가지고 옵니다. 이분들은 은혜 되건 나랑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은혜가 돼서 와요. 그렇지만 한 10대 명 앉아 계신 보면요 아멘도 안 나오죠. 그럼 내가 잘못하고 있나 눈치 봐가면서 설교하거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사역을 하면서요 신방을 갔는데 대신방이죠. 대신방이면 이제 미리미리 그 집은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요. 성경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가서 이제는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미 그 문제는 해결이 됐어. 그럼 내가 준비해간 말씀이 안 맞아요. 말씀을 바꿔야 돼. 그러면은요, 일단 찬송가부터 하겠습니다. 찬송가 펴놓고 찬송 부를 때 내 입은 찬송을 부르지만 내 머리는 성경을 뒤지는 거예요. 성경을 뒤지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찬송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더 하고 또 뒤지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뒤지면요 여러분 신뢰감이 무너집니다. 눈치껏 안 보고 넘겨야 돼요. 안 보고 입은 찬송하지만 눈은 성경을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적어도 구약 성경은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구약은요. 그리고 더 적게 얘기하면 예언서만큼은 들어와 있어요. 더 적게 얘기하면 예레미야는 거의 외웁니다. 조금 더 적게 얘기하면 소현서도 거의 외워요. 그러니까 위험하면은 예언서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몇 장 하다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할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의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께 뭘 기도해도 즉각적으로 이거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디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어디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졸업할 때 꼭 그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평생 여러분들 AS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급하면 전화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꼭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토요일 날 12시쯤 돼가지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설교 준비가 덜 됐는데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 나오죠? 그러는 거예요. 제일 미워요. 그런 학생이. 그거는 컴퓨터 치면 돼요. 이제는요. 근데 급하니까 내가 나와 있어서 컴퓨터도 없거든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구약 성경 어딘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야, 잠언 22장 몇 절이야.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들어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건 책임입니다. 그렇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말씀의 전문가라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율법의 무지는요 모두를 멸망시킵니다. 나중에 보세요. 호세아 4장 4절로 6절을 보시면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백성은 4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합니다. 그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야훼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죠? 그러면은요 6절 7절에 내려가면은요 제사장은 그가 책임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도 똑같이 망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도자는 그가 책임진 공동체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의 무지는 백성뿐만 아니라 예언자도 멸망으로 이끕니다. 두 번째, 온전한 제사는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직한 제물이 드려지도록 부정직한 제물은 돌려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자리가 돼야 되는데 부정한 것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수 없으면 그 예배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로 오늘에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책임진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거기 성소 출입 허가시라고 나오죠. 시편 15편입니다. 이건 시편 15편은요. 야훼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정직을 하며 공의를 행하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15장 1절은 순례자가 묻는 질문이고 15편 2절부터 6절까지는 제사장이 하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제사장이 문 앞에 서서 걸르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성소 출입 허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목숨을 건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 축복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지혜자의 기능이 있죠. 지혜자의 기능은 여러분 왕상 3장 9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거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브온에서 제단을 쌓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죠. 그렇죠. 여러분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는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 희생제물을 완샷에 끝낸 거예요. 1000번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것을 성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000날로 나누었죠. 그래서 1000번제를 하든지 새벽기도를 하든지 예물을 하나님께 1000번 드리는 걸로 이렇게 나눈 거고 성경에서는 1000번제입니다. 1000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셨고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뭘 주길 원하냐 했을 때 솔로몬이 뭘 요구했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옛날 성경에 지혜라고 나와 있어서 그래요. 개역 개정성에 그건 바로 잡았습니다. 뭐로 잡았죠?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3장. 근데 조금 아쉽기는 해요. 바로 잡으려면 다 바로 잡아야 되는데 거기 3장 9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제 성경 옛날 성경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랩쇼메야. 랩라고 하는 말은 기억납니까? heart. 그리고 쇼메야라는 말은 listening이에요. 듣는 heart.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게 듣는 마음이란 뭐냐면
이제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의 송사를 분별해 줘야 돼요. 그때 잘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 들어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나와 있습니까? 개정성경에? 여러분 개정성경에 지혜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지혜를 지워주십시오. 지혜라는 말 원어 성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여기서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송사를 듣고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지혜의 한 속성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자의 첫 번째 기능은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 잠언 18장 13절에 보면은요,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지금요, 세상은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을 헤아려서 나와 공감하면서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해요. 이게 바로 경청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기만 해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듣는 치료자입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경청이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게 지혜자의 첫 번째 기능은 경청입니다. 잘 들어줍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서 12장 11절 한번 펴주세요.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라. 다 한 목자의 주신바니라. 여기 전도서 12장 11절을 보시면 지혜자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이라는 말은 교정의 기능입니다. 교정.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씀은 잘못을 교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서 바로 잡아놓고 이것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못을 쳐주는 것은 고정시킵니다. 고정. 그러기에 이게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자의 말씀은 삶의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주고 바른 삶을 고정시켜주는 기능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자는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언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지혜자도 그렇고 결국에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의 성격이 달라요. 예언자는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깨달은 말씀입니다. 깨달은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토라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말씀은 하나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경험된 말씀입니다.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깊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시된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깨달은 말씀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티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는 이런 말씀들이 경험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의 경험을 통해서 소화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자들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특정인에게 전해주며 다수를 향해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풀이해주고 또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된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의 지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마지막 나가는 말을 잠깐 봐주세요. 모범적인 리더인 에스라에서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죠. 여기 보시면요, 에스라는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과 규례를 준행하며 가르치기에 힘썼더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연구, 준행, 가르침입니다. 연구와 준행과 가르침.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실천된 말씀만 가르칩니다. 이 대목이에요. 연구와
실천 경험과 경험된 말씀으로 소화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깨달았으면 바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하면은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청중들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더불어 듣습니다. 그러기에 인격이 덜 된 사람의 메시지는 말이 좋으면 좋을수록 청중들의 마음에 더 큰 시험을 줍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말만 잘할까? 너부터 그렇게 살아라, 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인격이 돼 있고 마음이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은요, 말이 어눌하면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은혜 받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말씀 못 하시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자나 말씀 선포자의 능력은 지식에만 있지 않아요. 말에만 있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것이 소화해낸 인격과 삶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했으면 준행하고 준행한 것들을 티칭하는 겁니다. 이게 에스라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의 사역도 이 에스라의 모범을 따라가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잖아요. 오늘 말로 말하면 학자 겸 목회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학자 같은 목회자가 되어주시고요. 저는 목회자 같은 학자가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기에 피차간에 한 공동체, 한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입니다.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동역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을 나눠야 돼요. 서로를 무시하거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서로에게서 필요한 것들을 배워서 결국에는 우리가 섬겨야 될 한국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함께 손을 잡는 이런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손을 잡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이 좀 신학자들을 향해 가지고 목회는 전혀 모르는 공부만 하는 사람들, 목회 전혀 도움이 안 돼. 신학 공부하면 할수록 목회는 꽝이야. 이런 극단적인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은요, 목회자들 보고 공부 안 한다고 맨날 뭐라 그럽니다. 어떻게 저렇게 공부 안 하고 공부를 지지도 못하더니 어떻게 목회는 저렇게 하나. 이러면서 공부하라고 그러는데요. 공부할 건덕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논문을 쓴다 그러면 이해도 못한 논문 쓰면 안 되잖아요. 논문을 위한 논문,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잖아요. 신학자들은 교회가 세웠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안 되니까 그 분야를 떼가지고 당신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주십시오. 그럼 목회자들이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함께 동역자들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이게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서 목회와 신학이 따로 노는 것은 비극입니다. 피차간에 좀 가까워지고 피차간에 말씀을 좀 깊이 읽고 함께 나누고 쉐어링하고 살아보면서 이 말씀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세상이 지금도 돼가고 있습니다. 좀 더 활발해지면 좋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15분을 더 썼습니다. 그 바람에 질의응답은 15분만 하면 되죠. 그렇죠. 예. 사실은 질문 받는 게 더 부담되거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제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바로 질문을 받을까요? 예. 우리는 제가 동역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역자의 심정을 가지고 피차간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죠. 여러분 궁금한 것 있으면 좀 얘기 좀 풀어주시죠. 예.
저 질문 답하면 끝날 것 같네요.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심각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쉬운 것부터 답변하죠. 두 번째 부분이요. 어떻게 구약을 연구해야 되냐. 글쎄, 저도 고민입니다. 그 부분은요. 이제 제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자와 목회자 중간에 껴 있습니다. 중간에 껴 있어서 학문을 위한 학문만은 제가 좀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다고도 목회자도 아니고요. 중간에 껴 있어서 양자를 좀 가교해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구약학에 있어서의 모든 결과는 설교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목 자체가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제 구약 과목의 모든 과목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부교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 가져오면 결석으로 칩니다. 성경 꼭 있어야 돼요. 물론 성경만 대리 출석시키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놓고 이제 공부해야 된다 그건데요. 이제 저도 그게 많이 고민입니다. 이 구약 설교를 많이 못 하거든요. 지금 현재 목회자들이. 제가 말하는 구약 설교라는 것은 11시 예배 때 설교 본문으로 채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냥 신약 설교하다가 뭐 예화로 이렇게 들은 건 빼고 그냥 구약 본문을 자체로 놓고 설교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독이란 말은 예수고 예수에 관한 거는 신약에 있고 구약에는 없잖아요. 그럼 구약은 예수에 대한 그림자 정도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저도 많습니다. 고민 많은 첫 번째로 일단은 구약을 좀 설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거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한국구약학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한국구약학연구소는 구약을 설교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전 상당히 존경스러워요.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깊이 놓고 연구하는 그런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더 말씀을 읽다 보면 더 급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신방도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일이 많아요. 날 내버려 두지 않는 게 목회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뒤로 하고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어쩌면 대단한 열정도 있는 거고요. 근데 깊이 있게 연구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연구는 학자들이 먼저 해서 좀 시간이 있는 학자들이 연구해서 목회자들에게 내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써내는 것들이 우리 여러분 페이퍼 맨 뒤에 보면은 책이 나와 있잖아요. 책이 거기 25권이 나와 있는데 여기 저자 이름이 빠졌습니다. 저자 이름은 차아무개입니다. 제가 그동안 25권 정도를 번역하고 쓰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제가 목회자들하고 함께 좀 나눠 쓰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4번 창세기 다시 보기 하고 그다음에 12번 출애굽기 다시 보기 하고 19번 예레미야서 다시 보기 요 세 권입니다. 사실은 이 다시 보기 시리즈를 제가 다 완간하려고 한국구약학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창세기 다시 보기는 혹시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어디 가나 의의는 10%가 안 되네요. 이 창세기 다시 보기는 1998년에 나왔잖아요. 이게 나오고 많은 목회자들하고 신학생들이 이런 책을 좀 써달라고 많이 부탁받았어요. 이게 지금 오늘도 연락 왔는데 14세가 나왔거든요. 오늘 14세까지 찍었습니다. 계속해서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평신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설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책들이 많이 읽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교수님 이런 책으로 이렇게 좀 구약 성경을 다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다시 보기 하나 쓰는데 4년 걸렸거든요. 그거는 구약은 39권이거든요. 그럼 16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덕담으로만 들었어요. 덕담으로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다 나눠 보니까 26권이면 되겠더라고요. 구약은. 오바댜 같은 경우는 참 고맙죠.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소선지서도 있고 하니까 묶어버리니까 한 26권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해보자 그랬습니다. 해보자. 그리고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많은 제자들을 붙여주셔서 한세대학교에서 박사과정 하는 구약학도들 그리고 유학가 있는 제 제자들이 꽤 되더라고요. 10명 이상이 넘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모든 노하우를 다 공유하고 제가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훈련시켜서 그 친구들이 한 권 이상씩 써주고 나머지는 내가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6권을 완간할 계획이에요. 그게 2026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좀 이 말 나온 김에 좀 하나 기록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2026 프로젝트 2026년에 26건의 다시 보기 시리즈가 완간되는 것이 우리 연구소 꿈입니다. 왜 2026이냐면 2026년에 26건인데 그때 제가 65세 은퇴합니다. 그래서 한세대학교를 은퇴할 때 은퇴하는 그날 26건의 다시 보기 시리즈가 완간이 돼서 한국교회에다가 헌정하고 전 또 다른 일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좀 보십시오. 이거는요. 창세기 다시 보기, 출애굽기, 예레미야 다시 보기는요. 이런 책들이 목회자들의 설교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급하면 이 책 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발 그러지를 말라 그랬어요. 제발 좀 복사해서 올라가라 그랬어요. 어떻게 책 가지고 올라가냐. 물론 급한 마음은 제가 이해해요. 얼마나 급했으면 책을 가지고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책 가지고 올라가서 성경 읽고 책만 풀이해줘도 설교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는 예화만 붙이면 바로 설교예요. 제가 설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그 본문 자체가 이게 뭘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평이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원래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그건 이제는 설교자가 살을 붙여야 되겠죠. 그 대목은 목회자들에게 준 것이고 저는 본문의 의미를 캐서 그 당시 어떤 의미였고 다 가시를 발라내가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청중과 연결시키는 건 목회자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런 책들을 써서 요즘에는 이런 다시보기 책이나 혹은 한국 성서학 연구소에서 나오는 설교자들을 위한 시리즈 책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설교자들을 위한 책들입니다. 그런 책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런 책을 가지고 좀 그 신학자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구약 설교에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주석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설교학자들이 주석서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주석서를 보지 말고 그냥 직접 말씀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주석자의 도움을 받지 말고 그 사람의 영향받지 말고 당신이 받은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혹 모르니까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좀 주석서를 보고 좀 조정해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성서학자 입장에서는요. 성서학자들의 연구는 이 본문이 뭘 말하는 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철저히 밥 먹고 그것만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보면은 이 본문이 객관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다라는 걸 밝혀주거든요. 그거는 좀 배우시라 그 얘기예요. 배우고 이것을 현장에 가져가는 것.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를 캐는 것 한 5% 절반은 주석서 도움을 받고 절반은 목사님들이 전문가거든요. 내가 전할 성도들의 상황은 설교자들이 알고 있잖아요. 예화와 적용은 절반으로 설교자들에게 맡기지만 본문의 의미는 주석서의 도움을 좀 받으라 그 얘기죠. 그럼 주석서는 어떤 주석서가 좋으냐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저는 한 4권 정도만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독교 서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 기념성서 주석입니다. 그건 우리나라 학자들이 최초로 써낸 주석서입니다. 그건 설교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신약은 완간됐습니다. 구약은 아직 완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구입하실 분들은요. 제가 구입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아직 구입하지 마세요. 이게 구약이 완간되면 신구약을 묶어가지고 아마 엄청 세일을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녹음되나요 진짜? 기독교서에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신약하고 구약하고 함께 묶어가지고 한 30% 이상 엄청 세일 들어갈 겁니다. 그때 구입하십시오. 그건 평생 우리나라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쓴 겁니다. 그걸 좀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WBC라는 주석서가 있죠, 여러분. 솔로몬 출판부에서 나온 거요. 총신대 앞에 있는 거 출판사입니다. 그 WBC 주석서는 영어권에서 나온 건데 복음주의 진영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학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책도요. 그 책은 WBC는 가장 학문적이면서도 목회 지향적 코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적어도 우리나라 쓴 학자들이 쓴 거하고 그다음에 WBC 미국 학자들이 쓴 것하고 또 하나는 현대 성서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 성서주석. 예장 통합 측에서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A Commentary for Preaching and Teaching. 그러니까 설교와 교회에서 가르침을 위한 주석서예요. 이 주석서는요. 더 평신도 지향적입니다. 그런데 그 각 코멘타리를 쓴 사람들이 영어권에서 최고의 학자들이에요. 창세기, 브루고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자들이
겸손하게 놔주어서 목회자들의 설교를 돕기 위해 집필한 주석서입니다. 그건 깊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깊지도 않고 얇아요. 그렇지만 신학적인 코멘터리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임플리케이션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추천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아주 리버럴한 주석서가 하나 있습니다. 리버럴한 거. 국제성서주석입니다.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나온 겁니다. 이 국제성서주석을 보고 은혜가 되고 설교 준비가 가능하다. 그분은 목회자 하시면 안 되고 신학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만큼 아카데믹한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목회자님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당대에 그분의 설교는 제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국제성서주석까지는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 우리나라 말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쓴 거고, 두 번째는 WBC고, 더 내려가면은 현대성서주석이고, 그 다음에는 국제성서주석. 저는 이 4권 정도를 주석서로서 이거 추천하고요. 목사님들의 서재에 많이 있는 뭐 헤세드나 무슨 또 뭐 있죠? 호크마 또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목사님 서재 가면은 이렇게 CG로 두꺼운 카바로 꽂혀 있는 것들 있죠. 그건 다 폭탄입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보면 안 되는 책들입니다. 왜냐면은 거기 있는 정보가 잘못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거기 있는 거는 안 보는 게 더 우리에게 더 건강합니다. 거기는 전문가들이 아닌 책 만드는 전문가가 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문적인 정보들이 다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봐야 될 것들은 전문적인 학자들의 검증을 거친 책을 가지고, 이거는 그런 호크마나 이런 것들은 인스턴트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주석서는 이것은 하나의 오리지널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원천 자료가 되겠죠. 이 자료를 가지고 준비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답변은요. 아까 그 구약을 설교할 때 있어서 어떤 기독론적인, 그런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론적인 어프로치도 필요한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물론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한 6년 동안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청년대학부 설교 목사로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6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한 번도 설교에서 예수님이란 말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6년 동안 구약만 설교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또 일도 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도 가끔 성찬식 때는 했잖아. 그렇지만 그건 성찬식 할 때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예수님의 프리칭의 주제는 뭐였나요? 주제와 내용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리지널 프리칭은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사도들의 설교는, 사도들의 프리칭은 예수였어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죠. 그러게 사도들의 프리칭에 가가지고는 선포자가 이제는 선포의 대상이 됐죠. 그러면은 오늘의 우리의 프리칭은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죠. 저는 제 경우에는 우리는 사도들의 전승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리지널 프리칭도 우리는 전승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우리의 프리칭은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도 하나의 완전한 프리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사도들의 설교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설교죠. 제 주장은 기독교 설교는 기독론적이어야 한다라는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구약도 기독론적으로 억지로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기독론적으로 볼 수 있는 본문들이 많습니다. 메시아 본문은 다 기독론으로 풀어야 됩니다. 기독론으로 풀지 않으면 유대교하고 선이 그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구약 읽기와 기독교의 구약 읽기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기독론과 연결되는 중요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본문은 기독론 쪽으로 끌어가야 유대교와 길을 달리할 수 있어요. 기독교니까. 근데 제 주장은 너무나 기독론이라는 안경을 끼고 구약을 다 해석하다 보면은 구약의 오리지널 메시지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오리지널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구약에서 말씀했던 예수가 선포했던 그것을 객관적으로 선포하자 이 얘기죠. 그렇다면 기독론의 올무로부터 조금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벗어나고 충분히 구약에 나타난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양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다 그대로 선포해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잖아요. 미래성은 신약이 주로 많이 타치하고 있고 현재성은 구약이 타치하고 있죠. 그러게 구약에 있는 많은 메시지들이 오늘날 그것 자체로도 완벽한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설교를 저는 구약 설교에서 끝내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보면은요, 이쯤 나오다 보면은 그 예수님과 연결되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까지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계시를 완성하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이 새롭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학자들의 주장은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보지 말자 이거예요. 구약은 구약의 눈으로 보자 이거죠. 구약의 눈으로 봐야지 그 오리지널 원래의 색채가 원래의 컬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컬러가 기독교 전통이 계승한 부분들은 존중하지만 이것에 매여서 구약을 보지는 않는다. 이게 구약학자들이 늘 어떻게 보면 싸워야 돼.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늘 그런 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죠. 답변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예. 한 분 정도만 더 질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제가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예. 아, 그거 보셨어요? 아, 의인이시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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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 저는 사실은 설교학자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구약학자인데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건 설교입니다. 제가 우리 신학도들한테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디자인 마지막 작품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드러내준다. 성악하는 사람은 마지막 졸업 무대 때 노래 발표를 하잖아요. 성악 발표하고 악기를 한다든지. 그럼 신학자들은, 신학생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뭐 글 쓰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결국에 설교로 말한다. 설교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나의 능력과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것은 설교다. 모든 건 설교에 집중되어 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고 그래도 설교가 안 되면 꽝이다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목회자들은 다른 건 못해도 설교 하나만큼은 그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설교만큼은 좀 탁월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설교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제 생각은요. 저는 설교는 본문 짜집기 하는 게 설교가 아니거든요. 본문을 나열하는 것도 설교가 아니거든요. 설교는 본문을 파고 들어야 됩니다. 누구나 그 본문을 읽었을 때 평신도들도 추측할 수 있는 단계에서 끝나면 그 사람은 성서 해석자가 아닙니다. 자기 큐티 정도를 나눈 정도밖에 안 되죠. 설교자들은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본문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서
그 누군가의 눈에 표피적으로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그 심층적 의미가 캐져야 이거를 전할 때 성도들이 듣는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 본문이면은 이 제목이고 저 본문이면 이렇게 얘기하겠다 해서 그 기대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평신도 설교지 해석자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 설교는요, 제목 설교는 조금 많이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제목 설교는요, 말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를 두고 본문을 빌려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벌려놓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입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꺼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그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강해 설교, 주의 설교, 무슨 뭐 제목 설교, 대지 설교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제 영역도 아닐 뿐더러요. 이건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본문이 뭘 하고 뭘 말하고 있느냐를 깊이 들어가서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거를 드러내서 전달하는 방법이 대지로 하건 완대지로 가건 아니 무슨 뭐 이야기 설교로 하건 무슨 설교로 하건 이거는 전 상관없습니다. 이건 제 영역도 아니고요. 그건 본인의 테크닉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 탤런트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전할지는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겸손히 무릎을 꿇자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본문을 통해서 하지 말고 나는 무릎을 꿇고 주께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전하겠나이다 하고 본문에 무릎을 꿇어야지 내가 이미 하고 싶은 말을 정해놓고 본문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설교들이 많아요.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학이 얘기하는 거고 자기 경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하실 때 좀 본문 설교 그리고 강해 설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전도서를 한다. 그럼 전도서를 잡아놓고 1절부터 본인이 연구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바들을 이것들을 전하면 본인도 공부되고 성도들도 새로운 말씀을 듣고 하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겠는가. 적어도 한국교회가 말씀 사경의 전통을 좀 되살려야 되지 않나. 사경이에요. 제가 부흥회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인도하는 부흥회는 말씀 사경회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나 같은 부흥회가 먹힐까 싶었어요. 우리 학생들은요, 내가 부흥 강사 나간다니까 애들이 상상을 못해요. 특별히 어느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내 제자가 있더라고요. 그 제자가 얼굴을 못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분명히 내가 아는 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엄격하게 학생들을 막 쪼고 뭐 빡시게 하고 뭐 거의 잡아먹을 듯하고 난 너희들을 탈락시키는 게 내 하나님이 준 달란트라고 생각한다고 막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다 필요한 게 아니거든. 이거 안 되면 안 돼. 막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거든요. 그런 어떤 사탄 같은 그런 학자가 부흥회 때 보면 또 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부흥회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얼굴이 진짜 얼굴인지 소화가 안 된다 그러는데 양쪽이 다 제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하는 것은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데요. 놀라운 거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인위적으로 기도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성도들이 먹으니까 이 말씀이 먹은 바가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해서 기도문이 터지게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아하, 나 같은 사람도 한국교회를 조금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말씀 사역자로서 부흥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런 걸 깨닫습니다. 그것은 10번 설교 나가면 9번은 구약합니다. 9번은 구약해요. 근데 마지막 한 번은 신약합니다. 왜냐하면 구약만 다 했다가 저 양반이 유대인 신학자인가 그럴까봐 왜냐하면 구약은요 너무나 전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고 그리고 못 들은 바들이 많아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영성들이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많은지 이 영성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는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 그냥 꿈꾸는 꿈이 아니거든요. 그게 하존이란 말이에요. 하존이란 말은 비전인데
그 비전이 프로페틱 비전이에요. 이겁니다. 이 메시지. 예언자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바인데 그것은 예언자들이 전하는 말, 그게 거기서 말하는 카존,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꿈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 앞날을 위한 비전 그 정도가 아니라 예언자적인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좁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말씀과 예언자적인 영성이 결여된 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제가 예언자들의 영성을 다양하게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특강을 통해서 전합니다.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깊이 풀어주는, 어떤 형식이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근데 성도들은요, 풀어주는 말씀에 갈급해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읽어도 이 본문에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 말씀을 조근조근 한 단어 한 단어 배경을 풀어주면은요, 알아서 은혜 받습니다. 다음 단계는 말씀이 역사하지, 사역자가 인위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아도 말씀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말씀을 좀 깊이 읽자. 그래서 아나톨레라는 모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여러분들이 말씀 깊이 연구하면 여러분들 뒤에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각 신학대학 캠퍼스에 널리 퍼져가지고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는 이런 것들이 좀 누룩과 같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각 신학대 커리큘럼 보면은요, 신약, 구약, 조직 뭐 이래가지고 다 1대1로 돼가지고 과목 하나 늘릴 수가 없어요. 이거 늘리려면요, 모든 과목은 다 늘려야 돼요. 조직도 늘려야 되고, 교회사도 늘리고, 모두 늘리고. 그러면 전체 과목이 다 필수가 돼야 됩니다. 이러니까 과목도 못 늘리는 상황에서 이 신학대학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교육이어야 되는데, 이 성경 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되게 안타깝다 그러면 다른 신학자들은요, 나도 안타깝거든 그래요. 조직도 많이 해야 되거든 이럽니다. 뭐 이러니까는 또 조직의 힘이 또 세잖아요. 그래서 이 성서 신학자들은 또 꼬리를 내리고,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좀 말씀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많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